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의 말씀을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유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한 분이 저의 목사님이셨죠. 주의족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은 역시 조영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조 목사님께서 50년간 목회하시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키시고 또 국내에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주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주셨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고 모두가 박수를 쳐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연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굳이 한순간을 꼽으려고 하면 목사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에 성전 건축을 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성전 건축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가 싶었는데 그만 급작스럽게 다가온 오일 쇼크 때문에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그러다 보니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돈이 돌지 않아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실제로 죽으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성전 건축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아름다운 여의도 새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1973년 7월 달에 처음 가서 성전을 보았고 8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전에 있었던 서대문에 있었던 순복음교회 그 작은 예배당을 보다가 여의도 성전에 가서 보니 이건 완전히 운동장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구나.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놀라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목사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기도 했죠.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 과정을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는데 그것은 저와는 딴 얘기한 줄 알았다가 제가 독일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전을 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을 직접 지은 것은 아니고 성전을 이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그 과정 역시 얼마나 힘이 들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했는지 그렇게 몇 년간 기도하고 그렇게 성전을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야말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야, 이것이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성전을 이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도 내 생전의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새로운 성전을 이처럼 하나님께 봉헌했으니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왔는데 강동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어서 성전 건축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강동에 있으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야, 역시 성전 건축은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행히 많은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당장 목사님의 배려가 있어서 성전 부지를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모든 준비를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니 하나님께서 또 강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제가 제일 먼저 놀란 것이 우리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강남의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니, 이렇게 멋진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처음 입당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가 있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합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몽대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새벽부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서 더 많은 성도가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셨습니까?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따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 주변에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왕위가 공고히 서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자 다윗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복 주시는 내용을 오늘 7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가장 중요한 복받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싶어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께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내 사랑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이 시간인지 몰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하다고 찬송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내용이 1절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십니다. 아직까지 나라의 깃들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한 이스라엘 왕국이었기 때문에, 또 사울 왕이 비명 행사하고 다윗 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주변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적이었던 블레셋부터 암몬, 모압 그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연전연승하고 마침내 그 원수들을 물리치게 되자 이제 평화가 이스라엘에 깃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도 한시름 놓고 한숨 돌리고 평소에 품었던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그래도 이처럼 다윗 궁을 세워서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 법궤 휘장이 어딥니까?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뜻합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아직도 하나님을 위한 집이 없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선지자에게 말한 거죠. 그러자 나단도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4절로 7절 말씀.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말하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의 십계명의 두 돌배와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한 법궤를 만들게 합니다. 법궤를 모실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 그 성막을 만든 시기는 BC 1400년경, 지금부터 340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BC 1000년경, 즉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모든 책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거나 왜 나의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몰아가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누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생각을 왜 안 했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는데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로 9절 말씀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초를 쌓은 것도 아니고 기둥을 올린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나단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결과에 전에 먼저 그 과정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부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아니죠. 마음의 생각만 품은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것이었죠. 그 생각을 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고 모든 이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내가 아직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를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보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을 드러나면 그 생각이 결국 현실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날 때 하나님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해졌습니까?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다윗의 이름을 이처럼 불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윗은 알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던 다윗의 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윗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왜 사울은 안 됐습니까? 사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기사에서 그의 생각이 하나님 계심을 보았습니까? 항상 내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지킬 것임을 말씀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전에 사사가 있었을 시대의 모습을 되풀이자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땠습니까? 좀 사사가 있을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사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구원하면 잠잠해지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계속 평안과 환난이 반복되는 사사 시대였는데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으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한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언제나 나를 헤아려 가는 원수는 있고 언제나 나의 삶에 문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켜주시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원수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살면서 누구나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셔서 마침내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서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또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나를 힘겹게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이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만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으로 왕위를 건거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울왕은 당대에 그의 왕위가 끝났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삼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왕가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자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 그 후손들을 징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고 돌봐줄 터인데, 그 아들 된 왕이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합니까?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징계하는 것이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들 종과 아들의 경우를 빗대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 잘못하면 형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립니다. 왜?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때리고 그를 나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입니다. 왜 징계합니까? 벌과 징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에는 공의가 있고 징계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셔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징계를 아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면 안 되고, 아하, 내가 깨달을 것이 있구나,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구나 생각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은 징계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벌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던 권사님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하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헌신하고 충성하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이 암이 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권사님, 갑자기 암이라뇨?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감사하죠. 아니, 암에 걸린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정기 검진을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몸에 이상이 없나 보다 생각했는데 건강검진 받고 몇 개월 안 돼서 아들이, 엄마, 내가 엄마에게 선물 하나 할게요. 그래서 무슨 선물이니? 제가 엄마를 위해서 아주 정밀 건강검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꼭 받으세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 취소해라. 내가 몇 달 전에 받았는데 또 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니? 했는데도 자꾸 아들이 권하는 바람에 제가 정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암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요, 목사님, 감사한 건 조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제거만 하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암세포가 발견됐지만 그래도 그냥 제 아들이 그렇게 권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커진 다음에 했으면 더 큰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빨리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하죠. 제가 그때, 권사님, 그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걱정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게도 그 권사님 말씀처럼 그 암이 조기 발견돼서 암을 깨끗이 제거하고 남들처럼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받아서 머리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분들은 모르게 그렇게 잘 넘어가고 이제까지 건강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도 만나고 고난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자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18절로 29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야훼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야훼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시마 약속하자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9절까지 내내 말씀에서 결국 다윗이 고백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섬기고 살 터이니, 주님 사랑하며 살 터이니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마지막 2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단 복 받을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복을 주시지, 복 받을 준비가 안 됐을 때 복을 구해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 받는 그릇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붙들고 삶으로 다윗의 복이 저희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후손들에게도 다윗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도록 간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되게 하사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그 육체가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린 수요일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블레싱데이 직장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